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종하게 되겠네. 종하게 되겠네. 종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종하게 되겠네. 소도둑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소도둑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소도둑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망하지 않겠네. 샘 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샘 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있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만 도다. 살 동안 받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곡조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찬송가 117장 찬송하겠습니다.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약속의 은혜의 날을 지나 첫날, 첫 시간 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주신 그 은혜 6일 동안 잘 보존하면서 힘써 이 내 모든 주일날 받은 그것이 오늘 현실을 통해서 실상이 되어지는 그 실상을 잘 이루는 6일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한 주일을 이렇게 성공해서 2023년을 성공을 하고 또 한 해 한 해 성공을 해서 우리 전 생애가 참 하나님을 잘 배우고 천국 준비를 잘하는 그런 복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주시고 또 내 한 생애가 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로는 기쁘게 하고 또 지체된 모든 형제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생명이 되고 지체된 형제가 아니라 모든 만물의 고대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주고 나 홀로 사는 갇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근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같은 한 몸 된 형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아들들의 자유를 고대하고 있는 또 만물들을 보면서 이런 복 있는 관계 속에서 내 하나하나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내 본분을 힘써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만물들까지 사랑하면서 우리 짧은 이 생에 나그네 세상 잘 두려움으로 지내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세우면은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르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예. 그래, 이 말씀 여기 보니까 저기 터는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터위에 우리가 각각 여기 10절 하반에 그러나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각각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우리가 지금 건설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건설하고 있다. 우리의 구원을 건설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이 터는 바로 터에 속한 거는 뭐냐면 기본권이고 그 외 건설한 건설권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어제 말씀의 주제는 뭐 기본권, 건설권이죠. 근데 그렇게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단어로만 넘어가니까 제가 좀 길게 약간 풀어서 했습니다. 기본권의 가치를 알고 믿어서 예수 터위의 공력이 불타지 않고 상받는 건설권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뭐 제가 그 백영희 목사님 설교를 읽어봤어요. 3장 10절 정도의 말씀을 그런 간단하게 이런 말이 있더라고. 기본권을 대우를 해야 건설권을 이룰 수 있다. 기본권을 대우를 해야 된대. 그래야 건설권이 이루어진대. 또 하나는 뭐냐면 기본권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건설권은 필연 이루어진대. 뭐 우리 예수님의 대속을 뻗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나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권은 뭐 이건 뭐 평생 배웠다 못 배우는 거니까 뭐 외우는 거는 금방 외우겠지만은 우리가 이걸 깨달아가는 데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권의 제일 기본적인 거라면은 예수님의 사활대속의 공로가 기본권의 핵심적인 거죠. 근데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자존하실 때는 구원이 없지요. 그분이 있어서 자존하신 분이 여기 이번에 하나님다움과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번에 보면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셨으니 곧 선택이다. 이때부터 우리 구원은 시작된 거예요. 자, 예. 그러니까 그 구원의 핵심이 완성이 뭐냐니까 예수님의 사활대속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작은 어디서부터 됐죠? 우리 구원은 오늘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언제서부터 시발이 됐다고요? 자존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목적 안에 선택한 그때부터 우리 구원은 시작된 겁니다. 그게 무슨 구원이죠? 기본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건설구원은 기본구원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 핵심적으로 우리 기본구원에 그러니까 우리 많은 순서가 여기 있지만 이걸 왜냐하면 이 실감을 가지도록 그 순서랑 우리가 다 깊이 세밀히 알수록 내게 되는데 그러나 사람이 어떨 때는 그 핵심적인 걸 하나를 붙들고 그 다음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활대속은 당신의 그 목적의 완성이에요. 알겠죠?
아니 무당하고 완성된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 그러니까 그 기본권이 어떤 행위에 따라 입혀진 게 하나님이 하나 한 사람을 선택한 그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전적 기본권은 전적 은혜라 이래 합니다. 행위. 그래서 기본권에 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이라는 게 자꾸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붙은 건 전부 다 뭐죠? 기본권입니다.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어디로 있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뜻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시며, 여기 행위가 아니다. 또 행위라는 말은 없어도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신령한 복을 주었다. 이게 또 행위가 안 붙어 있지만 그래 주신 겁니다. 그 외에도 로마서에 보면 3장 또 그 5장에 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주신 것이다 말씀이 있어. 갈라디아서 보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은 시작은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자존하는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는데 그때부터 시작됐고, 목적을 정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건 두 번째죠. 그때부터 우리 구원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존재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나의 존재. 그러니까 그분의 의지는 그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적으로 나온 거는 우리가 지금 나왔지만은, 우리가 존재된 거는 그분의 의지 안에서 우리 영원 전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 선택될 그때부터 우리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생일로 태어나서 그때 존재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걸 아세요. 사람은 창조로 나올 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의지 안에 존재할 때부터 우리는 실제적으로 존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선택에서 하나님 같이 여기 보면 온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뭐 저기 큰 우리 구원에 보면 여기 10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뭐 이렇게 그 중에 몇 가지라도 외우면 돼요. 다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를 그 목적과 선택이라는 게 뭐냐면은, 당신의 아주 자연계시가 자녀라는 이거로 하나 딱 말했어요. 자녀. 근데 우리가 자녀로 하면 자연계시를 알 게 많잖아요. 자녀라는 거는 참 뭐겠어요. 우선 그분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이에요. 교육받으면 그 부모 밑에 태어났으니까 부모의 속성을 갖고 태어나서 교육을 받으면 부모같이 되는 거예요. 양육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는 땅에 양육을 받으면은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그 외에 좀 더 부정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이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정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에베소 4장은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리니 우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자를 만드시려고 한 게 목적이 한 때부터 그래. 그럼 왜 그런 자를 만드시려고 했는가? 그분은 사람이라는 건 생각과 뜻과 소망이 같은 자하고 교제해야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중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어져 있지만 우리가 물건을 만들면 그 사람의 그 성격이 다 반영이 돼 있잖아요. 예술작품이라 이런 것들이.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낳은 자식은 그 부모의 마음과 유전이 돼갖고 가장 교육만 받으면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우리 택한 자외의 모든 창조물 안에도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 있다고 로마서 1장에 있죠. 1장에 다 있어요. 보니까. 신성이 나타났다. 이렇게 어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이냐? 1장이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만든 거 아니고 낳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낳았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 제가 기본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라는 하나로 기억하면 좀 기억하기 쉬우니까. 또 그러면서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모든 것 상속을 받게 돼요. 아무 한 게 없는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상속받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그 모든 복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줬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우리는 되어가는 거를 건설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건설권으로 양육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면을 성경에는 받는 거 못 둘째 사막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성경에 보면 둘째 사막. 둘째 사막이 어디 제일 많이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에 제일 많이 있어요. 둘째 사막의 해를 첫 번째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서문학교에 나오잖아요. 그죠? 죽도록 충성하면은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명을 받으리라면서 이기는 자는 좀 말하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래 나오고 또 그 심판의 계시록 그 20장에 가면 심판에 나와요. 책들 그다음 다른 책이 있으니 그 생명의 책이라 20장 11절부터 보면 책들은 행동록이고 지옥 갈 사람들이 공審판 받는 거고 다른 책 하면서 단수하면서 이는 생명 책인데 여기에 기록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래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의 공로로 살아났잖아요. 중생이 됐잖아요. 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영만 아니라 영은 실제적으로 살아났고 몸도 육신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지? 그러니까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거기선 살리니 이 말은 이거하고 또 계시록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이거 새벽에 오는 분 이거 알아들 만하니까 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 보면 남은 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 지켜 회개하라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래 양면적인 말이 있어요. 이 둘째 사망 이걸 알아야 되니까 이게 바로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말은 기본권을 내가 버리지 않고 벗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났어요, 여러분들이 기본권으로 때가 되니까 중생에 대해서 몸도 우리 육신은 죽어 있다는 육신도 법적으로는 다 대속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거야. 그때 계속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살면은 다른 말 기본권을 버리지 않고 살면은 법적으로 살아니 실제적으로 그게 육신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육신이 몸과 마음이 대속 입은 대로 살면은 그게 두 번 안 죽고 살아 있는 거야. 근데 또 사대교에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거야. 예수님의 대속 그대로 입고 가면은 사는데 너희들이 예수 대속을 뽑고 살아버리니까 남은 바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면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고 내가 버리지 않고 그분 안에 살면은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남은 바에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우리 뻗는 면을 가정해서 뻗지 말고 잊고 살아라는 뜻에서 사도에게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둘째 사망은 너 안 죽을 건데 왜 죽어? 기본권을 버리고 대속을 뽑고 사니까 그게 죽잖아. 살아있는 건데 내가 또 두 번 죽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가 죽었죠. 그죠? 아담의 하로. 근데 우리 건설권이라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사는 게 무슨 구원이에요? 건설권이고, 또 사대교회는 그러니까 보통적인 사람들이 다 남은 바 죽게 돼. 다 뻗어 죽게 되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뻗지 말고 잊고 살아라. 양면 똑같은 거를 이런 근데 원래 뻗지 않고 살아야 되는 각도에서 말하는 것도 있고 뻗을 사람이 뻗지 않고 잊고 살아라 이런 뜻에서 말하는 상충된 것 같아도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두 가지로 죽을 수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날마다 나는 죽는 걸 자랑하면서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서 죽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은 항상 우리 부활장이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장. 자, 죽는 거는 바울이 그 앞에 15장 31절 보면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 거는 뭐 어떻게 죽는 거냐면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살지요. 자,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게 어디 있어요? 부활장에 있죠. 15장에 있죠. 또 그러면서 어떻게 그거 죽는 거를 심는다고 표현했잖아요. 그걸 알게 쉽게 하려고 그죠? 육의 몸으로 심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을 강한 것을 다시 사나니 41절 42절에 나옵니다. 보니까 심는 거.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좀 우리 기본권을 생각하라. 버리지 말아라. 대우해라. 잊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우리 기본권이 종류도 많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밀히 여러분들 우선 이렇게 자꾸 외워서 무슨 말인지 몰라도 여러 번 자꾸 좀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면 그 중에 몇 개라도 남으면 이거 다 안 해도 몇 개라도 붙잡고 있으면 차차차차 깨달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기본권의 첫째가 예수님이 나를 사활대속하신 거 이제 그거 생각하고 또 우리 구원이 시작이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시작됐다. 이걸 생각을 하고 그다음 세 번째로 완성된 구원이 지금 내게 계속 어떻게 해요? 이미 입혀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완성된 구원을 깨달아 가도록 지금 우리가 양육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부모가 내 자식이잖아. 그렇지? 어떻게든지 이게 부모가 좋은 부모고 뭐 자산도 있고 뭐도 있다면 이걸 잘 계대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입장에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 공부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시켜. 그럼 공부를 하고 나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은 공부시켜서 세상에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 하늘나라에서 쓰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꾸 소망이 땅의 것 뽑고 여러분들이 조금 잘 됐다고 교만하고 안 됐다고 낙심하면 필요 없습니다. 자, 학생들이 뭐 학교 가서 공부할 때 뭐 여러 가지로 연단을 받아서 배우는 것 같이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땅에서 뭐 죄도 지을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순서가 다 거치기로 하나님 만들어 놔요. 뭐 세상에 대우받는다고 그게 내 구원이 되는 거 아니야. 거기서 내가 무시당한다고 내 구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식을 학교에 보내면 거기 가서 좀 대우도 받아볼 수도 있고 낙심도 될 수도 있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다 그때 배워가고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땅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실패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너무 막 완전히 인생이 버린 거예요? 영원한 실패가 버린 거지. 그렇죠? 땅 실패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면 그런 데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배우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 물론 백 목사님도 배웠지만 이만기 목사님이 그래 교인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사람이 단점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있고 장점은 남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있다. 이런 말 굉장히 깊은 거예요. 또 실패가 있어야 참된 하나님을 아는 성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뭐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걸 분명히 그런 맞습니다. 자, 그래요. 그걸 아는 게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없으면 예수님께 안 나가요, 사람들이. 실패할 때 낙심하지 말고, 겸손하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당신이 필요하구나. 은혜를 입었구나. 또 죄를 지으니까, 이거 절망했잖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막 애를 써봤어요. 안 되지요. 근데 이런 죄인이구나. 근데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자기가 막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해보려고 안 돼. 하나님 그래서 더 안 되게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죄를 자꾸 생각하면 죄를 더 짓게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죄를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런 것이 다 포함돼서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자기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큰 줄 알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래 보니까. 자,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는 그러니까 어저께도 선택설이 있다잖아요. 후택설 같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를 구원했다. 택한 거 아니고 택해 놓고 우리를 범죄케 하고 범죄한 데서 우리를 또 구원해가지고 예수님의 대속을 입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질러 놓은 거 그거 정리하면서 그 중에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런 자로 선택해 놓고 그걸 깨닫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타락 순수도 있게 하고 타락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는 것도 배우게 하고 거기서 또 구원해낼 때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그 큼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니까 당신이 우리 죄값으로 자기 몸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그 아이들의 부족의 죄값을 부모가 자식들 부족한 것을 자기 몸으로 때우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우리 교육을 시키려고 죄값을 알고 사망의 값을 알게 하고 난 다음에 생명을 끌어야 되니까 그래야 이게 참 하나의 은혜를 아니까 그 죄값을 친히 몸으로 다 치르신 거예요. 그죠? 치르신 거예요. 그래, 그런 걸, 그래. 그래서 내가 뭐냐면, 완성한 대속을 입혀주는, 구원을 완성하는, 그거를 우리가 전혀, 조금만 그 인간이 들어갈 수 없어, 기본권. 근데 그걸 우리 입혀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 완성한 걸 지금 배워서, 내 건 완전히 됐어, 법적으로. 내가 그걸 받아만 들으면 돼. 내가 건설꾼이라니까 내가 구원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 구원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건설한다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건설이라 했지. 그 건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대속을 대우하면은 구원이 건설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건설이 없는 게 만들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적으로 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걸 아는 게 내가 지금 하나하나 알아가는 의미에서 내가 건설돼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구원이 건설돼 나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는 자로 건설돼 나가는 겁니다. 그 터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대우해야지
다른 말에 그 기본권을 대우해야지 그게 내가 그걸 알아지도록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대우하고 대우하는 것만큼 아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본권을 알아가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벌써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감사하잖아요. 더 감사하잖아요. 우리 모를 때는 원망도 과거에 대해서 또 후회스럽고 모든 게 다른 사람의 원망도 많고 현실의 원망도 많았는데 갈수록 과거가 다 나를 이런 사람으로 보기 있게 만들어가는 순서에서 실패도 있고 범죄도 있고 이런저런 사람에게 또 배반도 당하고 또 내가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은 넘치는 대속의 은혜와 그죠?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은혜가 그것보다 넘치게 또 와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알고 이제 과거에 원망 시비가 있어요. 이제 도리어 다 감사로 바꿔졌어요. 감사로 바꿔졌죠. 그래서 우리 김성은 전화만 하면 원망 시비가 꼭 있어가지고 요즘에 점점 줄으면서 아이고 자기가 전화한다.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또 줄이고 그래. 내가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은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지고 과거에 원망 시비가 없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은 과거에 원망 시비가 있어요?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또 이게 없어야 되지.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기본권을 그만큼 깨달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래가지고 그래 오늘도 그러니까 제가 둘째 사망이라는 걸 말하면서 둘째 사망이 이미 있는 걸 그 구원을 그 주님의 은혜를 대속을 잊지 말고 뻗지 말고 살아라. 그래야만 안 죽지 않으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건설권입니다. 그죠? 예. 이미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걸 내가 그대로 누리고 사는 거로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둘째 사망. 자, 그래. 하여튼 그 뭐 성경 여러 면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설권, 기본권을 배우면서 그러는 거죠. 그럼 오늘 터 위에 세운다. 이걸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오죠. 근데 세우긴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누구든지 모르게 다 뭐든 세우고는 삽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아도 지금 뭐가 하나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터 위에 지금 불탈 걸 세우느냐, 예수님 터에 불타지 않을 걸 세우느냐, 이게 둘로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주님과 말씀 없이, 그죠? 내가 이렇게 현실을 살면은, 자, 어떻게 돼요? 불탈 게 세워지고 있지 않아요. 나무와 집과 불탈 거. 그러니까 그때 그게 우선 예비적 시험에서 절정에서 벌써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뭐, 죽음에 가깝고, 죽을 때 보면 더 아니고, 하나님 심판에 더 아닌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탈 것.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어릴 때부터 제가 저를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릴 때도 제가 우선 하나님 감사하게 해서 왜 그때부터 내가 이 하나님 심판 앞에 가면은 하늘나라 가면은 또 아니면 저것은 내가 늙어갖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을 때 그때 후회할 게 없이 사는 게 어떤 건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살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뭐해도 그래. 언젠가는 살아나 죽는다는 게 어릴 때부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인생은 왜 꼭 죽어야만 되냐. 모든 사람이 아무리 잘난 사람도 다 늙고 죽는 순서는 가잖아요. 그렇죠? 다 그때는 가잖아요. 그때 내가 잘 살았다. 또 우리 전천지를 창조하신 심판하신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그걸 해야 안 되냐. 그게 항상 머릿속에는 있어. 그때. 근데 그렇게 살려면 현재가 힘들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현재가 힘들어도 얼마 안 가면 하나님이 그걸 위로해 주시고 그걸 감당을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안 해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해주신대. 근데 또 감당도 보니까 기회를 주셔서 준비를 시켜갖고 한대. 또 이런 말씀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준비. 그래. 이렇게 그 미래를 준비하고 살려면 일단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미래를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그 공부를 잘하고 준비하면 그만큼 또 세상 선생님 위로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힘들지만은 또 땅의 생활에서 이렇게 천국을 준비하고 주님 심판을 준비하는 게 힘이 들지만 그 이상의 또 위로가 주님 함께하는 게 있습니다. 또 그것보다도 전 더 좋은 게 소망이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10년, 뭐 노년까지 보면 썩어질 소망인데 나는 영원한 심판도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또 세상 거는 소망이 있다 해도 그게 확실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 뒤에 뭐 그게 무슨 누가 보장을 해줘요? 자기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 앞에 한 거 하나님 확실히 보장을 해주시거든요. 내 노후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조금만 길게 보면 돼. 조금만 길게 보면 세상에서 얼마든지 주님이 나를 위로해주고 확증을 해주세요. 세상에서도 살아보면 여러분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도 벌써 소망적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당장은 아니래도 조금만 인내로 참아보면 하나님 나를 위로해주고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분명히 체험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너무 짧게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다. 투자는 자기를 위해서 하고 투기는 브로커를 위해서 한대. 그러니까 투기는 너무 짧게 보는 거잖아. 그지? 투자는 좀 어느 정도 길게 보는 거잖아. 투기하는 사람은 100% 망한다는 거지. 투자를 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너무 빚을 내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이 돈이 100원에서 100원만큼만 투자해놓고 기다리면 되는데 투기라는 거는 그 당장에 뭘 하려고 남의 값이 감당할 수 빚다 끌어와갖고 막 이러니까 세상이 마음대로 돌아가겠어. 그러니까 다 오래 못 견디고 빚을 지고 있으니까 막 이자가 오면 팔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은 뭐 좀 길게 보라 이거야. 내가 내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 하라는 거야. 우리 신하이사님만큼 하지. 저보고 저만큼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민지 보고 엄마만큼 하라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좀 기다리라는 거지. 기다리면서 보면은 그렇게 충분히 살아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투자의 개념이 뭐냐면 내 정도만큼만 투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봐 조금만 그렇게 하고 그럼 땅에서도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알겠죠? 근데 갈수록 우리가 더 나이가 들어가서 더 좋아.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우리 터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근데 세워가는데도 물론 하늘 나가보면 제일 좋겠지만은 오늘 처음에는 다 힘들어.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니까 옛사람 이놈이 안 죽으려고 벌벌벌 뛰잖아. 우리 김영미 사님 오늘 새벽기도 오니까 내가 속으로 막 웃었어요. 야, 저 옛사람하고 오늘 엄청 싸우고 왔구나. 꾸준히 계속 오는 사람들은 좀 듣는데,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사람은, 저도 알아요. 젊을 때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니까 참 힘들더라. 나중에 이게 몸에 배니까 괜찮은데. 제가 올 때마다 속으로 웃습니다. 오늘 엄청 싸움하고 왔구나. 이제 이렇게 제가 그렇다고 우리 김영민 씨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 같이 이렇게 한번 싸우는 것이 싸우고 나면은 근데 분명히 땅에 사람들이 내가 서북에서 보면 세상은 힘들고 하늘 나가면 좋단 말이야. 그렇게만 말해. 그거 아니야. 땅에서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인생을 기다리겠어? 아니야. 땅에서도 증거가 다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를 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겁니다. 가면서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이것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뭐를 세우긴 세우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 잘 세웠다, 잘못 세웠다 하나님 미리 예비 심판을 통해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볼 때 근데 적당히 긴장하는 게 좋지요. 사람이 어저께도 말했잖아요. 지나치게 긴장하면 스트레스지만은
적당히 긴장하면 몸에 생기가 있는 겁니다. 자, 긴장 안 하고 더 풀어지고 살면 몸과 마음이 편해요. 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죠. 풀어지고 살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른 껴 산다는 면 그러므로 자 열천이 그러므로 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뭐 저 정도로 긴장해 사는 거는 내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정신이 똑바로 되겠죠. 그 기쁨도 좋은 기쁨이 오겠죠. 힘도 좋은 힘이 오겠죠. 지혜도 끼어 살아야 적당히 긴장해 살아야 머리 지혜로워집니다. 이상하게 몸도 마음도 팍 풀어놓으면 바보가 돼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잠시 해보세요. 바보가 돼버려요. 바보가 돼. 그러니까 요번에 이런 말 했더라. 노년에 아주 잘 사는 모델로 저기 휴양지 가가지고 뭐 무슨 그 의자에 탁 기대하고 자연만 탁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 광고를 했는데 그렇게 살면 치매가 온다는 거야. 그 한 달 정도는 괜찮대. 미국 부자들, 뉴욕 부자들이 한 달 정도 캐나다 가서 그렇게 사는 게 한 달 넘어가면 힘들게 산다는 거야. 알겠죠? 전원주택 그래서 요즘에 영 인기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자기 생활을 해놓은 걸 꾸준히 우리 하나님 향해 살았던 기본권을 사는 생활을 꾸준히 해나가면 좀 긴장하겠죠. 기본권을 벗어버리고 살면 이 불규칙하지 막 힘드니까 막 잡고 또 얻을 때는 또 퍼지고 이거 완전히 뭐야 이 규모가 없는 신앙생활이야. 그렇죠. 꾸준히 일반된 사람 꾸준히 긴장해서 사는 게 좋겠죠. 그 정도 그죠. 근데 어떤 날은 막 팍 풀어져. 그래서 하나님한테 몇 대 맞으면 정신 차려서 또 먹기 하는 것이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며칠 안 돼서 또 풀어지고. 자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물론 그것도 없이 뭐 세상으로 막 사는 사람보다 낫지만은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세우기를 그러니까 꾸준히 세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즉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오고 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마다 온전히 기쁘게 이래. 너희 믿음의 신은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깨어서 사는 게 우리가 더 기쁨이 되고 또 힘이 되고 평안이 오고 그렇습니다. 꾸준히.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어디 산을 올라가는데 매일 조금씩 올라갈 수만큼 올라가면 힘이 나고 좋은데 갑자기 뛰어 올라가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시작도 안 하는 사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매일 힘들어도 껴서 사는 거 그러므로 껴있어라. 너희 주가 어느 때 말하지 못하는 게 터 위에다 지금 세우기를 조심해서 사는 거예요. 알겠죠? 조심해서 사는 거. 근데 분명히 예비 시험에도 공력을 심판하는 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최고 시험에 가서 드러나면 이게 회복할 길이 없잖아요. 예비 시험에 지금 한 번씩 환란 때 나를 점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이 그래도 기회잖아요. 그렇죠.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 그 어려움 면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아, 여기서 내가 준비가 됐네, 안 됐네, 이걸 판단하면서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때. 알겠죠?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래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성전에 대한 건 나중에 하고,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너희 중에 누가 지혜인 줄로 생각하던 미련한 자가 되라. 그래서 저도 왜 이걸 하는 거야 하면, 깨달음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내가 잘난 척하고 막 살았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때 내가 하니까 잘한 것 같고, 세상에도 똑똑한 것 같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너 아니야. 너 그걸 우리가 나를 아니라는 거 보여주면서 깨트려 나가요. 그렇죠? 신앙적 행위 자랑도 깨트려 버리고 성경 안다고 하는데 그게 아는 게 아니지. 외웠다고. 저는 서기관 거 바리새인데 성경을 아는 게 아니야. 외우긴 외웠는데 내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저도 말 외웠다고. 남보다도 성경을 어릴 때부터 배웠으니까 다 알고 설교도 백무산 설교도 착착 외우고 했으니까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 들어가 사는 생활해 보니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걸 깨트려 주니까 미련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미련하게
하다는 걸. 너 혼자 너 지혜로 살면 미련한 거다. 땅에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미련하게 깨닫게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 그러니까 저도 너 미련하다. 저도 왜 잘난 척하고 살아봤으니까. 신하시한테 잘난 척하고 살아봤어요? 아 진짜요? 어이구 뭐 얼마나 잘났게 그랬어.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은 사람 없더라. 아무리 무식해도 무식한 대로 지 잘난 게 있고 또 많이 배운 사람 배운 대로 지 잘난 게 있더라고. 근데 그게 다 근데 세상 걸 많이 배운 사람은 그만큼 많이 깨져야 되고 그렇지. 하여튼 깨지긴 깨져야 돼. 저도 이제 깨트려 갖고 겸손하게 만들. 아직도 저도 많이 또 깨져야 안 되겠어. 욥을 보면은 그런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미련한 자가 되니까 그다음부터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 지혜고 능력입니다. 지금 옛날에 나는 사람 뭐 미련해 나는 배운 게 없어 이런 거 아직 그럴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 능력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이거 오늘 다 부인하고 하나님 나를 완전히 깨트렸지. 그래 이제 하나님께 물어서 살고 하나님 주신 대로 살아야지. 이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심할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지혜 있다고 보면 사울왕보다 지혜 있다고 볼 수 있어. 사울왕보다도 같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뭐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 합시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믿는 사람이 그 사람보다 우리 집사님이 더 지혜로울 수도 있어. 내가 볼 때는. 그게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